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어둠의 때에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어두운 환경을 밝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빛이시고 주님으로 인하여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둠의 때를 밝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거룩하게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우리를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나와의 관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두 번째로는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잖아요.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지금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란으로 가는 길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인도해서 돌아오게 하신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도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하여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너를 떠나지 않는데, 그거는 너한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 중국어 성경은 버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거기다 하나를 더했죠. 떡과 옷을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게 그거니까 그걸 주시고, 그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성전을 짓고 11절 드리겠습니다 그랬지만, 이제 거기서 우리는 야곱의 그 서원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야곱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너를 보호하고 또 너를 인도한다.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지키고 인도해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야곱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허락한 것, 내가 너를 만들기로 계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야곱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내 소유,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을 많이 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 가 있다가 지금 돌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돌아올 때에 라반이 쫓아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선악과는 다투지 말라, 그래서 좋게 해서 돌려보냈죠. 왜 돌려보내요? 야곱을 지킨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해치지 못하도록 말씀하셔서 돌려보냈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동하는 걸 봤어요. 천사들을 봤고,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런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가 왜 동원된지를 몰라요. 이름은 붙였지만 그걸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내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킨다고 했는데, 그래서 라반이 쫓아올 때 라반으로 보호해 주셔서 지켜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이제 누굴 만나야 돼요? 에서를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올 것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지만 너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를 지킨다고 약속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 거야. 이걸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했다면은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야곱은 이런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현재 상황, 그것을 내 나름대로 판단하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우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략 설명을 했는데, 하란에서 돌아오던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심히 두려워하는 야곱이죠. 그래서 당장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일행을 두 때로 나누는 거예요. 한 때를 치면 한 때라도 도망가겠다. 자, 그러고서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세 때로 나눠 보내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돌려보려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뭐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에서를 내가 대항할 방법은 없으니까 절반이라도 건지자. 그리고 형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보려고 예물을 보내는데, 세 때로 나누는 것은 한 때 보고 그러고서 넘은 또 한 때를 보내고 또 한 때 보내고, 그러면 세 때를 만나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머리를 쓰는 게 야곱이란 말이죠. 자, 우리는 머리 안 쓰죠. 자, 그래서 야곱을 보면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야복 나루를 건너 내려가는데, 야복은 요단강 지류 중에서 가장 큰 강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자식들과 다 건네고 혼자 남았어요. 거기에 야복 나루를 건너지 못한 겁니다. 자기만 혼자 남았을 때에 그래서 이제 밤에 소리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러니까 저녁 때 건너 보내고 어두워졌을 때부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시작을 했나,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 시작을 했어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서 그가 씨름을 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침에 어긋났다. 그런데 침에라는 단어가 나가라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 단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날이 새려하니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야곱을 축복했어요. 자, 그러고서 이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허벅지 관절로 인해서 다리를 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으므로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먹지 않는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천사와 씨름했죠. 근데 여기서 천사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천사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첫째로 야복 나루토에 씨름한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누가 이겼느냐? 이제 그런 거부터 상세히 알아야만 됩니다. 자,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시작을 한 거예요?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씨름은 왜 하는 겁니다? 왜 하죠?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야곱을 이기려고 했는데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한 그가 허벅지 관절을 침에 어긋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러는데, 이 쳤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가라고 그랬죠. 나가. 이 나가라는 단어를 이사야서 6장 7절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그래서 이사야서 6장 7절 제일 아래에 있겠습니다. 핀 숯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대었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게 나가예요. 입술, 야곱은 어떻게 허벅지를 쳤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치다로 하면 입술을 어떻게 써요? 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술이 터지죠. 그러니까 이건 치는 게 아니에요. 입술에 숯불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다는 뜻이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댔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은 만지다라고 돼 있거든요. 만졌는데 위골이 됐어요. 자, 그러면 힘으로 말하면은 누가 힘이 세다 어리다 말할 이유도 없죠.
천사와 야곱은 힘으로는 정말 이제 막 걷는 아이하고 청년하고 그런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자는 거죠. 자, 씨름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어떤 사람? 곧 천사가 시작을 했어요. 씨름은 왜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을 이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이기겠어요? 씨름은 당연히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힘 있어요? 천사가 힘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천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씨름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르죠. 씨름은 힘겨루기잖아요. 힘겨루기인데 청년과 어린 아이하고의 씨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번 어른이 이기는 거예요. 예? 한 손으로만 해도 되고 손가락 몇 개만 가져도 이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졌는가? 자, 그러면서 그가 이기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의도가 뭐예요? 이기려는 의도였어요. 그렇죠? 이기려고 했는데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날이 새가니 나로 가게 하라. 자, 힘이 센 천사가 힘이 약한 야곱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모순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진 것이 무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천사를 이겨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여기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까다롭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12장에 야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했냐?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바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이죠. 그런데 바람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거짓과 포악을 다하고 아수르 나라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애굽에 보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물을 왜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드리죠. 근데 그걸 애굽에 왜 드려요?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렸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행위대로 내가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3절부터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참 복잡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좀 가볍게 생각해 보면 야곱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태에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죠. 자, 그러면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이제 물론 그거는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겼고, 그런데 이게 힘으로 겨루어서 이길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겼다는 거에 의미를 둡니다. 그러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랬어요. 자,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것은
제가 말했죠. 리브가 뱃속에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죠. 그래서 리브가 뱃속에는 리브가와 야곱이 있었고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죠. 그래서 옛사람이 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은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에서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사람이 자라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붙잡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경향을 야곱의 출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렸잖아요. 언제 버렸어요? 뱃속에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버린 에서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버린 에서를 잡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우리 새 사람이 장성한 자가 돼서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보다 더 옛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치 야곱이 에서를 잡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옛사람은 어디에 매여 있어요? 세상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를 2번 했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 앞 모압 평야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이렇게 꿰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지만 실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60만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6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옛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사람은 다 죽고, 왜? 옛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을 추억해요? 애굽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은 애굽은 모르고 가나안 땅엔 모르지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터져나온 샘물을 먹고 구름기둥, 물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매일 보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애굽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요단강 앞에 와서, 그들이 이제 60만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성경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 얘기예요. 야곱과 에서, 옛사람과 새사람 이야기고, 민수기에서 인구조사 2번 한 거,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옛사람,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새사람.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야곱은 옛사람을 붙잡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천사와 힘겨루기를 했는데, 자, 천사가 이기지 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힘이 이 엉덩이를 만지기만 했는데 뼈가 위골될 정도라면은 야곱을 이기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죠. 예?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힘겨루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육체적인 힘을 겨루기 했다면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힘이 아닌, 육체의 힘은 손으로 만졌더니 위골되는 거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으면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 가게 하라. 그래서 야곱을 승낙을 받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이건 육체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뭐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은 여전히 그 옛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가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붙잡는 거예요. 누굴 붙잡았어요? 옛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누구 붙잡아요? 라헬 붙잡아요. 또 하나님이 라헬 데려가니까 요셉 붙잡고, 요셉 데려가니까 베냐민 붙잡고, 그래서 붙잡는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붙잡아 갖고 재발이 돼요? 요셉을 붙잡고 있었으면은 요셉은 집안에서만 의시되는 그런 한심한 젊은이가 될 뻔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뺏어다가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돌려주시고, 또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형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형들을 바꿔놓죠. 동생을 팔아버렸던 형들을 요셉이 베냐민을 종삼겠다 그랬을 때 유다가 나서서 우리 아버지와 베냐민은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줄을 끊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 형들이 어땠던 사람이에요? 그 유다가 바로 요셉을 팔아버리자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어있는 요셉의 사랑의 줄을 끊은 게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줄을 끊었던 유다 형인데, 그 유다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버지와 베냐민의 사랑의 줄을 요셉이 끊겠다 그러니까 그 줄을 끊지 마시고 보내주시고, 그럼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생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동생 대신 종이 되겠다는 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만들고 고치고 해서 야곱에게 돌려주신,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 보고 이제 버리라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도 야곱에게 뭐가 있었냐? 온갖 우상들이 있었고 이방인의 습관들이 있었고요, 귀걸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이제는 내가 이런 거 버릴 때가 됐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알았다, 관두자 하고서 가려고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또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세 번째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붙잡으니까 못 이기는 채 하고 그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질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기고 자식들이 살인 약탈을 저지르고 이런 이제 험난한 일이 생긴단 말이죠. 왜 그래요? 야곱이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과 헛된 것들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지만 야곱은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였고, 그러면서 이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이제 에서와 화해하고 내려가는데 평안이 내려갑니다. 평안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평안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숫곳에서 집을 짓고 짐승우리간을 짓고 또 세겜에서 땅을 사요. 그러면 거기 눌러 앉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거기서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기고 자식들이 살인 약탈을 저지르고 그런 큰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 이제 야곱이 당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베델로 가봐라. 그래서 너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 초심을 생각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가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베델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거기서 제사를 드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데 세겜에서 제사를 지내고 숫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숫곳에서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베델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이제 그를 만나셨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 야곱에게 하신 말씀들이 그 야곱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네, 전부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나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전부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볼 때 제가 이제 팔짱 끼고 본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팔짱을 낄 때는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그냥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도 스릴 있는 영화는 팔짱 끼고 못 보죠. 손 풀고 긴장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하면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실제적인 전쟁에서는 몇 번 나오질 않아요. 어디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냐? 이 선지서에 대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하는 하나님이에요.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싸우시는 하나님이 그 육체적인 전쟁에 끼어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을 합니다. 이걸 깨닫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들을 읽어 보세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로 아주 도배를 해놔요.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과 싸웁니다. 자기 백성들과 싸우는데 누구와 싸워요? 우리가 옛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을 자꾸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걸려가면 저주받고 망하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전부 나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야곱 이야기, 이거는 누구 이야기, 그렇게 해서 제쳐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획들이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이름이다. 자, 그러면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져 주신 거죠. 자, 그런데 그냥 아빠하고 그 어린 아들하고 씨름하면 아빠가 져줘요. 이건 왜 져줘요? 그거는 그 아들 격려하느라고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목표가 뭐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려고 했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져주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육체적인 힘으로 겨루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루시면 우리는 벌써 아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그러는 순종쟁이가 됐을 거예요. 왜?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고 그래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 눈치 보고 그러고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항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야곱하고 실갱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항복을 원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항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졌다 그렇게 진 거예요. 그런데 이 진 것은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셨어요. 져주신 거예요. 근데 왜 져주셨어요? 이기기 위해서 져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엄마들이 자녀와 싸우는 것으로 설명하면 딱 답이 나오죠. 자녀들이 고집부리죠. 그러니까 이겨요, 져요? 져줘요. 왜? 얘가 고집을 부리는데 아직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때려서 항복시켰어요. 옛날에는 때려서 항복시키면 그 아이는 눈치 보는 아이가 돼요. 자발적인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져주는 것은 그 아이가 나중에 깨닫고 자발적으로 엄마한테 엄마 밑으로 두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져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이기기 위해서 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져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기시거든요. 그래서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게 뭐예요? 야곱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를 만드는 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채우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제가 늘 인용을 합니다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것. 그러고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버리고 행동을 버리고 목표를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세상에 대한 것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이걸로 인해서 성장하고 이걸로 인해서 천국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져주시면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져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 주셔요. 조금씩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준 적이 있잖아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믿은 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때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할례를 한 때거든요. 할례를 했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때에 아내를 줘버렸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삭이 잉태될 때란 말이죠. 이삭이 잉태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99세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그들에게 아이를 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려고 했는데 젊은 왕에게 줘서 동침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이삭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망쳐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재앙을 내리고 또 아브라함을 높여요. 그래서 내가 아비멜렉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네가 가서 기도해 주면은 나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해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도 않고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음으로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깊이 깨닫죠. 24년 동안 살아온 것이 있고 그제서야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했고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망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전혀 책망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설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 베드로가 3번, 이제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는데 베드로는 크게 이제 생색을 내서 7번을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무한정이죠.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무한정 용서하시는 분인 거란 말이에요. 왜 용서하셔요? 지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안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징계를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기다리니까 져주시고 그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그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재산을 탕진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를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근데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안아줄 때, 그때에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용서의 위력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용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용서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베드로도 이제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한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용서해주다 보면 애들 어떻게 돼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에도 많은 징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항복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은 바로 그거다. 하나님 무한한 용서를 통해서 마음으로 우리가 승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신 일이 없잖아요. 자,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불의한 길을, 또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 지금 이게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이면은 끝이잖아요. 이사야서를 쭉.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도 뭐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16장 63절인데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언제예요? 유다가 멸망한 후에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후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모든 악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서 정신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해왔는지 그거를 그제서야 깨닫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아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이렇게까지 한심한 짓을 했단 말인가? 그거를 보고 놀랍고 부끄러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왜 놀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한없이 짓고 에이 하고서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용서를 받고 그러고서 제정신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그거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놀라고 부끄럽고, 이런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거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입을 열지 못한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변명도 또는 뭐 한 거 하는 말도 전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 엎드려서 항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뽕 나루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져주셨어요. 그래도 그 이후에도 또 져주셔요. 한번 뭐 이렇게 혼을 내는 것 같으면서도 또 져주시고, 또 뭐 하는 것 같으면서 또 져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에스겔서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그러면서 자기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놀랍고 부끄럽고, 도대체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입을 봉한다. 그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항복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시려면 또 이용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이용하는 줄 알면서도 져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용해서 내가 이긴 것이 당장에 그 혀에는 뭐 좋은 것 같지만 내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으면 이용해 먹어라. 하나님 져주실 거다. 그런데 그게 결코 않고 내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은 알아라.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역했는데도 용서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함께 하시면서 뭐 하셔요? 보호하셔요.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셔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셔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러면서 그냥 거기도 함께 하셔요. 근데 잘못된 길로 가서 푹 빠지지 않게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데 이사 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사 가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몸뚱이만 이사 가는 게 이사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고 그냥 장소만 이전하는 것이 이사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야곱되게, 야곱이 붙잡는 사람인데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걸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돼서 천하를 다스리면서 또 형들 앞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요 하고 머리를 숙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렸던 자들을 동생을 위해서 대신 종이 되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고 바꾸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나를 부르신 데는 나의 높은 곳에 세우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고 돌아오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것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꼭 좀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야복 나루터의 씨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야곱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져주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고 나중에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겼지만 눈물로 매달렸고 마침내는 하나님 손에 다 맡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이기는 데 익숙해진 사람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갖가지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손으로 주를 섬기고 연약한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